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온통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는 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경험하게 되고 빛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불리워지고요, 예수님의 6번째 요한복음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다 그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 맹인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맹인이었대요? 날 때부터 맹인, 태생적으로 눈을 멀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일평생 빛을 한 건 본 적이 없고 앞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성전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더구나 이 사람 8절에 보면 하던 일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 거린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생활 능력이 없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할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의 도움 때문에 구걸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가족이 없었나 봤더니 요한복음 9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뭐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불행한 이 사람에게 제자들은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모습을 봤더니 이건 분명히 죄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 저주받은 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의 이 불행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이런 불행에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렀겠죠. 그게 누군가의 죄 때문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보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의식,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인과응보적인 사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발달하면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무언가를 행하면 그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전에 있었던 죄의 문제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자들에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니야. 부모의 죄, 그 사람의 죄, 이게 아니야.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신 뒤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흙이 젖기 시작하니까 진흙처럼 익으셔가지고 흙을 눈에 바르기 시작하셨다.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셔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까지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가서 이 사람이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일날 살펴보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 후반부에 가면 사람들이 누가 너를 낫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장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나는. 33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빛이 와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빛이 주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와 죄악으로 내 삶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세상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둠을 제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밝게 보여주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고요, 고난과 문제와 어두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 가야 될지 깨닫는 귀한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의 관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보시는 관점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도 고난과 문제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미 나누었지만 2절 말씀에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요? 죄를 생각해요. 그죠? 이 현재의 고난의 원인을 찾고요, 이 원인이 죄로부터 왔다는 건 확실한데 누구의 죄로부터 왔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 미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비슷하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이 말씀을 보시면요, 2절과 3절이 헬라어로 희나라고 하는 절로 쓰여져 있어요. 이 희나절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과 목적을 가르쳐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건 뭐냐면 오늘 현재에 있는 이 일을 통해 과거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중점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의 고난을 통해 미래의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오늘의 고난을 통해 미래를 해석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을 통해 과거의 죄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눈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불행과 문제를 겪으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가 보다, 이런 분이 계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갖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실 때 전혀 다른 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그저 누군가의 죄나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옆에 앉아 계신 자매님이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모여서 어떤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세요? 누가 두들겨 팼나? 남편한테 얻어맞았나?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만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그냥 이야기하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아플까? 또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고난과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 전혀 달라요.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래요. 누가 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보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셨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스치듯이 봤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C가 아니라 watch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의 오래된 고통, 그의 아픔, 그의 상황을 예수님은 보시며 같이 아파하셨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공감하셨어요.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를 책망하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소망을 던져주시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를 보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잘됐다, 너 그렇게 나한테 잘못하더니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누구의 잘못인지 좀 생각 좀 해봐, 이런 제자들의 음성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세요. 주저앉지 마. 과거의 잘못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그리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거야 라고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날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면 더더욱 소망을 품을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빛이 비추고 소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소망을 꿈꾸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통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작년에 막 건축 투표하고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웠던 한 분이 교회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셨는데, 저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에 건축을 조금 미루고 다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그 교회가 원래 건축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몇 주 전에 건축을 발표했대, 결정해서.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러셨대요. 내가 하나님과 목사님께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죄를 지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셔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시골에 살던 한 중학생 아이가, 소년이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루는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아이들이 찬 축구공에 눈을 다치게 되어져요. 옛날이니까 지금도 또 그렇게 심하게 다치면 그럴 수 있지만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남편은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눈이 멀었다는 충격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갑니다. 6살 정도 차이 나는 누나가 일을 하며 공부를 하며 동생을 책임지려 하다가 누나도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도 이 중학생 소년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두 가지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네. 이 말씀을 붙잡아요.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거야. 기뻐하렴.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할 거야. 이 말씀이요, 자기 안에 붙잡혀지니까 이 형제가 고난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보는 눈이 나의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보통은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 눈을 멀고 나면 공부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소년은 공부를 별로 잘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연세대학을 들어가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와 심리학 석사, 교육학 전공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아서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4명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뽑혔던 분이 이분이에요. 누굴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시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로 섬기셨던 이 강영우 박사님, 그분은 이렇게 간증해요. 자신이 고난을 겪었을 때 그냥 나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더니 고난과 실명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으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없었고, 한국에서 그 당시에 장애인으로 소외받고 배척받지 않았다면 미국에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을 보는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자신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어둠과 고통과 죄악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속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표적과 다르게 오늘 표적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만으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멀리 떨어져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시는데요. 눈앞에 있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말씀으로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떨 때는 사람들을 만져주셨으니까 눈을 만지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직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어떻게 하세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눈에 붙이고, 그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맹인에게 빛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훑어보면 이 맹인이 해야 됐던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그죠? 보통 눈이 먼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청각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청각이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볼거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다 들렸을 겁니다. 그죠? 저거 누구 죄 때문이야?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부모의 죄야? 자기의 죄야?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누가 그딴 소리 했어? 내가 보이기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얘기하고, 너는 그러면 죄가 없냐? 너는 죄 안 짓고 그렇게 잘났냐? 너도 너 죄 때문에 눈 멀 거다고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기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진흙을 이길 정도니까 한번 툭 뱉어갖고 진흙이 이겨지겠어요? 식사하시기 전에 죄송한데 침을 끌어 모아 올려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 소리를 이 사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침을 뱉기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누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나 지금 비참한데 더 비참하게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자기의 눈에, 그것도 자기가 제일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장애가 있는 부분은 상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침을 바른 흙을 발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냐고, 날 더 비참하게 하냐고, 내 눈을 더 망가뜨리려고 그러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해석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이 행위를 해석해 보려고 성경학자들이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이것이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 우리 예전에 어디 이렇게 다치면 항상 된장 바르듯이 흙이랑 침을 발라서 붙여주는 게 풍습이었을 것이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어떤 학자는 아주 심오하고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오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와 같은 역사로 흙을 빚으셔서 사람에게 새 생명의 빚, 멋있지만 여러분 그런 근거가 없어요. 2000년 성경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왜 이러셨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알 수 없다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지금 씻겨주든가 자기가 발랐으면, 그죠? 아니 지금 누구 보고 자기가 바르고 씻으라고 그래, 그죠? 예수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누가 내 옷에다가 뭐를 엎었으면 자기가 빨아준다고 하든가 세탁비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가래요. 근데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게 이 맹인에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보이지가 않는데 물어서 여러분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못은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기온이라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못에서 셈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가져왔고 그 물들이 예루살렘 안에 고이는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근데 이 기온에 있었던 물이 보냄받아서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실로암이라는 물의 이름의 뜻이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이 실로암 못은 높은 곳에 있겠어요? 낮은 곳에 있겠어요?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눈이 먼 이 맹인이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7절 말씀에 보면 묵묵히 이에 가서 씻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바랬던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한 것 같고 아무 일 안 한 것 같지만 그게 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뭐 한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참을만 해서 참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만 따라서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을 수 없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떨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그분,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래서 그분이 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내하며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란 곳까지 갔어요. 참다가 못 참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맹인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바르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했는데 실로암으로 가라는 데서 터졌어. 나 안 가, 씨. 실로암 물 갖다 발라 나한테. 아니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성질은 풀렸을지 모르지만 기적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것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내신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친 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견딜 수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냈다면,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일단은 나아가 봤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기적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 찬양 엄청 불렀어요. 전 교회 다녔는데 이 찬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신이 나. 일단 어디 화풀 데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데 군대에서 교회만 가면 이 찬양 부르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 찬양을 원래 작사 작곡한 분이 신상금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요한복음 9장이 실로암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대학교 때 실로암 곡을 작곡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 생활, 신학생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반대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길을 떠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처음엔 잘 되다가 하는 사업마다 망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사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남은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자기가 지었던 찬송이 진짜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어두운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빛이 있는데 내가 그 빛을 끝까지 순종하며 실로암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냄받은 그 자리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빛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2008년도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요. 지금도 살아서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시고 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역하게 하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어둡고 주님의 빛 아닌 길들을 거며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내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진짜 실로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역사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저 자신의 죄만을 돌아보며 과거에 갇혀서 내 앞에 계신 빛이고 소망이신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여서 여러분 더 큰 어두움으로만 나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내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나는 소망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교회 오고 4년 만에 12시에 설교가 끝나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교인 총회하는데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시죠 부탁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적 같은 역사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